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 예정하신 뜻대로 이제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본문과 좀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통해 알게 하시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붙잡을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는데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가? 우리가 또 캠프를 앞두고 이렇게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이렇게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을 계시로 알게 하신 은혜에 대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보니까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거에 대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8절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봤지만 바울은 자기 소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임금들과 이방인과 잃어버린 이스라엘 그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명을 자기가 붙잡은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9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려는 것이구나.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정확히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하게 하시는구나. 세 번째는 뭡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천하에 선포하게 하시려는 거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에베소서 2장에 지난번에 본 것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 계시록에 보면 이에뱀, 마귀,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단에게 장악돼서 온 이 영적 문제 해결책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나한테 깨닫게 하신 것은 나로 이것을 드러내게 하려는구나. 이 비밀을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이것을 드러내게 하는구나. 이 복음을 교회로 말미암아 증거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이 복음을 알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누려서 사용해라.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빈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신 거구나.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은 무조건 가는 것도 있지만 뭡니까? 와 있는 237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고 만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이렇게 글로벌 시대 전 세계가 하루길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출발해서 가서 회의하고 저녁에 이렇게 돌아오는 시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곳에 있는 237 5천 종족의 만남을 놓고 기도하고 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 나라에 갔을 때 그들의 가족들이 구원되고 몽골 전도학교를 통해서 또 강한성 선교사님이 몽골 사역하실 때 그렇게 이렇게 하시더라고. 기도하시면서 이곳에서 만난 정말 몽골 제자들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그 가족들
또 그 가족의 지인들 이렇게 이제 가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 3, 7, 5천 종족이요. 너무나 가까이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안 되잖아요. 말씀 따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일 자에게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에서 위에서 주시는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그랬습니다. 영원 전부터 예정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우리가 교회 오는 거 정말 복음 전하는 거 얼마나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요. 우리 안에 담대함과 이 복음이 증거되면 영혼들이 구원된다는 확신, 그거 가지고 어때요? 우린 복음도 전하고 그 확신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죠.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요. 어떤 날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또 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가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우리가 정말 너무나 따르던 주의 종이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도 들고 뭐 진짜 복음 맞냐, 진짜 복음 하나님 왜 안 지켜주냐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당하는 환난을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 도리어 너희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서신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만난 거, 그리스도에 대한 이 체험과 확신을 보면서 우리는요, 진짜 바울은 복음의 참된 가치를 발견한 자다. 이렇게 우리는 붙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 보니까 저에게도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발견했는데 바울이 지금 사용하는 단어들이 뭡니까?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는 뭡니까? 사람이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싶다고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또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인간에게 드러내서 알게 하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비밀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죠.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한 것이 진짜 은혜이고 비밀입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오셨고 정말 절대로 이렇게 죽은 영혼은 살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도록 계시해 주셨어요.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는 그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비밀이 뭡니까? 바울이 계속 사용하는 비밀이 뭘까요? 바울은요, 이 비밀은 복음은 비밀이라 그러는데 아무나 이렇게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요 드러내는 숨겨진 것이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또 천국 비밀을 이렇게 또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오죠.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 막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비유에 대해서.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반드시 이것을 삽니다. 요즘에 우리 문화에서는 영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영혼까지 끌어다가 산다는 거예요. 이 영끌의 의미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있는 것 가지고 아니고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이것을 사요. 왜냐하면 이 비밀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야, 너 거기 투자할 땅이 아니야. 거긴 자갈밭이야부터 해서 거기는 뭐 지을 수도 없어. 여러 가지를 하겠죠. 비웃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보면 불신자가 볼 때는요. 왜 그렇게 교회 일을 하냐. 너 밥 나오냐 뭐 떡 나오냐 뭐 응?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속에 감추인 이 비밀을 알고요. 이 보화를 본 사람들은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고 그 믿음을 주시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열쇠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기를 향해서 또 표대를 향해서 바울은요 계속 그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의 결론이 나면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리스도만 살리는 것이다. 그리스도만 증거돼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붙잡고 복음운동 하잖아요. 그죠? 근데 희한하죠? 이 사람이 붙어요. 붙어가지고요 막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을 이 아는 자는요 자기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비밀을 아는 자죠. 세 번째는 뭐냐면 경륜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경륜은 신학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일을 성취하는 방법이 경륜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이죠. 이게 구속사적 계획 안에서 하나님은 경륜을 따라 하십니다. 3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비밀은 감추어진 구속의 계획이고 계시는 그 비밀을 또 드러내는 것이고 경륜은 하나님이 그 계획을 실제로 운영하고 실행하시는 질서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한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한 개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혜는요 우리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실수, 잘못한 것 아무것도 묻지 않고요 하나님은 은혜를요 거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은혜로 주신 축복을 누리고 전하는 전도자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와 비밀, 경륜 이런 것을 알게 하는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 하고 있으면요 일이 잘 안 돼. 왜 예수 믿는데 안 되냐 뭐하냐 막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안 맞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눈을 가진 전도자에게 하나님은요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것이죠? 이런 복음의 눈을 가진 자에게 그리스도 복음은 어떤 것일까요? 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사람들 중에요 지나치게 겸손하고 예의 바른 사람을요 뭐라 그러냐면 예의가 아니고 무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앞에서 전한 말씀들을 쭉 듣고 보고 나면 바울처럼 세상의 배경도 완벽한 사람이 막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하고 막 이런 말을 할 때는요 교만하다 무례하다 이렇게 보이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쭉 전한 복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보면요 우리 안에 이렇게 심중에 좀 생각하게 되고 울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울의 이런 고백은요 위선도 무례도 아니고요 진심 어린 고백이에요. 내가 다 놓고 오직 그리스도만 하는 이유가 이거다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또 다른 고백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자기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다. 뭔가 이 좀 들떨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고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배경 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이것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것,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예요? 자신의 실존을 정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의 배경은요, 정말 너무 막 초등학문이야 막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아. 바울과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요,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리스도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237 5천 종족의 복음을 증거한 것을 실제로 보게 됩니다. 그 시대에도요. 그죠? 그 시대에는요, 실제로 막 갔습니다. 그런데 237 5천 종족,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이 237 5천 종족이요, 실제로 왔어요. 어떻게 왔죠? 새 절기 때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잖아요. 찾아오잖아요. 그곳에 보니까 막 구레네 사람 막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응? 여러 지방에서요 몰려온다니까요. 그때에도 이 가까이에 237 5천 종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돌아가서 어때요? 이 복음이 증거되고,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빌립이 만났을 때도 이 내시는 돌아가서 어때요? 에디오피아가요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그죠? 그 시작이 어때요? 보면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해진 이 복음, 빌립을 통해서 약간 복음이 증거되고요. 돌아가서 복음 운동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복음의 깊이 속에 들어가면 전도와 선교에 대한 가슴이 막 생기고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또 더 사랑하게 되기도 해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요즘에는요, 교회가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대체로. 그런데 예전에는요, 막 교회가 얼마나 막 애들이 놀 공간이 없었어. 그래서 교회 가서 맨날 놀았습니다. 저희도. 교회 가면 그냥 그냥 항상 애들이 북적북적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막 PC방이로 어디로 애들 찾으러 가면 다 그런 데로 가지 교회로 찾으러 오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 때는 부모님들이 애들 찾으려면 교회로 왔습니다. 사랑교회가 이 아동센터를 이전했습니다. 근데 어제 이렇게 초신에 갔다 오는데 교회가 적막하다. 사람들이 막 지나가다가 서서 구경했대요. 왜냐면 애들이 막 주차장에서 줄넘기 하고 있지, 막 놀고 있자니까 항상 막 애들 소리가 나고 하니까 평일에도 애들이 이렇게 여기 있어, 막 교회에 있어 하고 쳐다봤대요. 근데 지금은 애들이 없으니까 조용하고 적막하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복음 운동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조용히 소멸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뉴스를 봤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종교 정책에서 많은 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이렇게 감축하는 게 나왔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저는 뭐 잘 모르는데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데가요, 상계동에 있는 성서대학교 대학원이 지금 없어지는 그 명단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책이요, 이 정치에 들어와서 종교 이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신학대학원 대학교를 감축한다는, 이유는 뭐 이유를 대사하겠죠. 이런 위기 속에 우리는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래도 교회를 통해서 예비된 자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전도 선교 하시는지를 눈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러지? 막 이렇게 하면요, 우리는 문제를 막 자꾸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일에 대해서 왜 그러냐 그러면 밤에 잠이 안 와요. 화가 나가지고. 응? 그런데 어때요? 이 문제를 보면요, 막 문제의 눈이 열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답의 눈이 열리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더라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운 각 지역의 제자들은요, 전도자의 인생을 살았던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바울과 같은 중심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눈을 가진 자에게 그리스도 복음은 어떤 것이기에 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요. 최고 지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다. 어느 정도냐? 전에 내가 이렇게 중요하게 봤던 거, 이런 거 다 해로 여길 만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러면서 또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최고 가치다. 영끌을 해서 해도 될 만큼. 우리가 헌금할 때 뭐 합니까? 우리는 우리 쓸 거를 다 하고 남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근데 영끌하는 심정은 뭡니까? 거기에 올인하고 나머지로 사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요, 영끌해서 아파트를 사고요, 막 얼마나 막 진짜 힘들게 사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받고 그걸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정말 가치를 거기에 둔다면 우리는 이 헌금관도 사실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요. 최고의 관심이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날마다 그것만 바라보고 쫓아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이런 것만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쫓아다니던 그 나이 어린 디모데 같은 사람 보세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요. 그 어린 나이에 목회를 하는데 너무 잘해요. 응?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기도 하지만요. 그걸 봤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최고 목표다. 표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표대다. 그리스도가. 이 복음만이 그것이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내 최고 배경이다. 이 배경을 말한 거는요. 우리는 배경이 없기 때문에 배경에 대해서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배경이 어마무시해. 근데 그거보다도 진짜 배경은 이거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더 소중하게 보는 겁니다. 저기 말단 사원이 막 이렇게 말하면요. 사람들이 너나 잘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사장 최고 대표가 뭐예요? 딱 한마디 하면요. 사람들은 막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하늘에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이 5가지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시려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 됐습니다. 교회를 통한 소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이 권세들에게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는, 불신자를 붙잡고 있고 우리 가족들을 붙잡고 있는 이 강한 자들. 그런데 이 유대 묵시 문학이라는 것에 이렇게 보니까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요 정통적인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초자연적인 천상적인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본문의 천사는 그럼 누굴까요? 타락한 천사를 말하겠죠.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계시록 12장 7절에서 11절에 나오는 큰 붉은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며 사단이라고도 하며 이렇게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가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 종교를 사로잡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은요. 이곳에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창세기 6장에 보면요. 공중에서 떨어진 자가 네피림, 나팔, 네피림 문화를 말합니다. 네피림 문화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삼단체, 또 뭡니까? 무속, 이런 것입니다. 만들어내는 것들이요. 세상의 문화를요, 네피림 문화라고 합니다. 그럼 세상의 문화의 이 배우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단이죠. 이들이 갖다 준 영적 문제는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사람의 수준이 높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적인 거라서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것이 많아지게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요,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겠다. 세상에서는 각종 지혜와 그 지식과 각종 어떤 기준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걸 하지만, 이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는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 그리스도로 이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를 회복할 이유이고 전도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어두운 데서 불러냈습니다. 구원받았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아름다울 덕, 이 복음을 선포할 자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성막에서는 제사장만 들어가서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담대히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을 영적인 서밋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보다 못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육신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중간에 창조하셨어요. 육신만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영적 서밋으로 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보좌와 통하는 이 통로가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보다 못하기 때문에. 근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너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타락하는 거 어떻습니까? 육신의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존재를 창조했는데 육신은 오히려 섬기고, 타락하면요, 영육이 완전히 눈이 닫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통로가 열려 있는 것. 그래서 영적 서밋은 어떻습니까? 매일 그 그리스도 24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구나. 이러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닌 역사가 일어나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걸 보고 25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것은 영원까지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본문처럼 환난에서 영광으로, 바울은요, 자기의 감옥에 갇힌 것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 환난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수도 있고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불신앙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과 전도를 위한 이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 때문에 갇혀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거 하다가 뭐 누구를 사기쳐서 감옥에 온 게 아니다,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 온 거다. 그러기 때문에 이 환난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영광이라고 합니다.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요, 환난을 당한다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죠? 어쩌면 그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당연하고 필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 수준인데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사람들을 쓰니, 김익도 목사님이나 막 폭력을 행사하고 깡패였고 이런 사람들 우리 생각할 때는 안 써야 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쓰세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외적인 걸 봅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봅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수 있는, 크게 담겨 있으면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환난이기 때문에 영광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간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교회 중직자가 된다는 거만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중직자 일을 하겠습니까? 나가서는 어떻게 목회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담대함, 이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다. 그 은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영적인 자유입니다. 그래서 참된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해방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또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라고 바울은 계속 증거합니다. 그래서 방종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면서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늘 소망하고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 말씀으로 한 주간 저희에게 또 언약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시려는 일 속에 하나님 저희를 전도자라고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되게 하시고 복음의 가치가 우리에게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정말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하나님 중직자와 목회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들으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장